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미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내 마음을 설득시키느냐?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에 설득을 잘 당한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원리에 설득당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높은 데 올라가면 꼭 붙잡고 조심을 하고 자연 원리를 따라서 설득당해서, 여러분, 거기서 설득당해서 사는 사람은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건강을 지키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어릴 때 말이에요, 뜨거운 냄비를 놔두고 불이 있는데 뜨거운 냄비도 막 갖다 손을 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리에 설득당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만 다치게 되고 되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뜨거운 거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당하면 이 땅을 사는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 만났을 때도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 인상도 좋아야 돼, 첫인상이 좋아야 돼. 그렇게 하면요, 내 인상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자꾸 인상을 펴는 것이죠. 저는 탤런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텔레비에 나와서 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그분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서요, 빨대를 물고 있대요. 늘 빨대를 옆으로 이렇게 꽂아서 물고 있으면 입이 옆으로 째지거든요. 그러니까 늘 웃는 모습을 한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면서 웃는 것도 연습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첫인상 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잘 배우고 그것을 내 마음에 섭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군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그저 나는 이해를 하고 내가 설득을 당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내 걸로 되고요,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교회에 오면 자꾸 듣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들어야 배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이에게도 자꾸 가르칩니다. 야, 이거는 먹으면 매워, 이건 먹으면 호해. 여러분, 맵다고 그러면 한번 매운 맛을 본 애들은요, 안 매운 고추를 주려고 해도 안 받아 먹더라고요. 이건 안 매워, 이거 한번 먹어봐 그래도 매워 안 먹어.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이게 배우고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미리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들음의 귀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할 때요, 이 귀로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는 듣는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들어야지. 그러면 듣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러면요, 여러분이 실컷 이야기했는데 안 듣는 것 같고요, 다른 소리, 나는 이쪽으로 이야기했는데 실컷 듣더만은 다른 소리 하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안 들었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성이 나요. 욕 나올락 해요. 예. 에이, 그 뒤에는 안 할게요. 예? 다음부터 말 안 한다. 이때까지 내가 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실컷 했는데 다른 소리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습니까? 말이 안 통하죠.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 통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듯이 여러분 내가 말할 때 이거 정말 그러냐고, 내가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한번 이게 해보겠다고, 타진을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이러면요,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관념, 내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믿으려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관념이 다 옳은 것 아닙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것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게 될 때 우리 뇌에, 여러분 뇌는 물질에 불과하거든요. 이 물질인 뇌에 그 잘못된 정보가 지식 창고에 저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혼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관념을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뇌에 꽉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성경대로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내 논리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육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그랬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육으로는 영의 세계를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육은 육에 불과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에? 육으로 뭘 많이 안다고 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 하나님이 우주의 원리를 만드셨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알만한 구석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뇌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뇌는, 여러분의 뇌는요, 아마 0.5%도 못 쓸 겁니다. 1% 정도만 써도요,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 됩니다. 천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1% 이상 쓰시는 천재적인 머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9%는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우리에게 주신 이 원리를 우리 사람이요, 잘 모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죽었던 너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에? 육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원리를 다 결정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육이 아니라 영이 되려면요, 성경 말씀에 설득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득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히브리서의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됐다. 십자가는 우리에게요 완벽함을 회복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요 저 뒤에 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13장에 그랬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마어마한 안식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힘겹습니까? 그런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도 찬송을 불렀던 내용 중에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 절대 안 버린다. 절대 안 떠난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설득당하실랍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진짜 고백하세요.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완벽하게 계십니다. 여러분, 자꾸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그걸 내하고 같이 계신 그분께 고백하면서 말하면서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을 설득당해서 완전히 설득된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설득당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요, 그 설득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이 이거 믿지 않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절대 안 버리고 절대 안 떠나겠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모르고 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던 요셉,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요, 그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만 요셉이라는 이 아이가요 17살밖에 안 됐는데 10명의 형들이 그를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굉장히 거부입니다. 그곳에서요 옥동자처럼 그렇게 크던 그가 하루아침에요 옷 벗김을 당하고 발가벗김을 당해서 노예시장에 노예가 되고 살이 찬 쇠고랑에 매여서요, 여러분 이집트의 그 열기가 얼마나 따갑습니까? 양산 씌워졌을까요? 안 씌워졌을까요? 아이고 종님 오셨습니까? 양산 씌워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태양볕에 혀는 갈라지고 입술은 갈라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얼마요 해서 짐승처럼 팔려가는 그가,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그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생을 한탄해야 됩니다. 절망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설득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을 선포하자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안 버립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의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육적인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는가에 감동이 있고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절대 안 버리구나. 저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되면서 주님이 제보고 그랬어요. 제가요 목사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목사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이 목사가 이게 별 재미없더라고. 고등학교 오기 전에는 제가 철이 없을 때는 목사 된다 했는데 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는
아, 목사가 안 돼야지 했는데 저 이쪽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기도 한 판 잘못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잘못했다 생각 안 해요. 제 몸에 온몸에 알레르기가 생기는데 2년 반 동안 물만 먹어도 올라오는 알레르기, 어찌할 수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젊은 나이에 내 평생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어느 부흥집회, 조그마한 교회 부흥집회 제일 뒤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낫게 해주시면 제가 목사 될게요. 그게 내가 잘못 기도한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요, 여러분 의자를 타놓고 오면서 안수를 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안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단에는 안수 기도를 잘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수한다 해서 저는 머리를 누르고 오래 있을 줄 알았더니만, 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장어자니까요, 가운데 사람 못하니까 미안합니다, 가운데 길 내세요 하면 조금 비키니까요, 이분이 신발을 벗고 의자를 타고 오면서 머리 하나 때리는 게 안수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치료됐어요. 집에 가서요 기다렸어요, 올라오도록.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기다렸어요.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괜히 그런 기도했다, 괜히 목사 된다 했다. 그런데요, 그 말이 저를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저를 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갔습니다. 가면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 이거 어찌합니까? 그런데 그때 주신 주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성하나, 하나님이 거짓말 한다고 너 믿니? 이래요. 그때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지? 예? 그래서 제가요, 아이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다니요. 제가 뭐 믿음이 크지는 못한 것 같지만 그때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음성이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안 버리고 너를 안 떠나면 안 되겠냐? 제가 그때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요 같은 말인 것 같지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사실이요 크고 놀랍고 생생하고요. 여러분 이게 육으로 들리는 사람은 온 목사는 만날 첫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밖에 안 하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구나. 얼마나 큰일입니까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음을 알고 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크게 꿈틀거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혹 여러분이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하던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돌아가고 건강에 기스가 오고 또 관계가 무너져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광풍과 같은 미친 바람처럼 달려오는 이런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설득되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득돼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사는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요, 우리는 100년 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보험 약관이 몇 세까지 됩니까? 120세까지요. 보험 약관 요즘 나오는 거는요 120세, 60세 이러면 보험 들지 마세요.
120세까지 보험 약관이 있어요. 앞으로요, 하나님이 연구하는 분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조물주가 만들 때는 죽지 않도록 만들었대요. 혈관계 질환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면역계 질환이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면역 체계가 여러분 바르게 되고, 혈관계가 바르게 되면 뼈만 안 다치고요, 근육만 어디 안 다치면, 목만 안 끊으면 오래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게 완전하게 되기 전에 이 땅을 끝날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이 땅을 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영원한 삶을 사람은 사는데, 지옥에서 살 것이냐 천국에서 살 것이냐 판가름이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지옥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예수쟁이들이요, 지옥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해요. 지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1억 년 있다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전도 안 해줘도 괜찮다고요. 1억 년 있다가, 1억 년이라는 시간이 길지만은 지나가잖아요. 1억 년이 아니라 100억 년 있다가 나올 수만 있다면, 그래도 예수 안 믿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절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100억 년이라도요, 뭐 1년이라도 지옥 가는 게 힘들겠지만, 100억 년 동안 있다가 지옥에서 해방이 되고 지옥이 없어질 수 있다면요, 여러분, 지옥은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설득당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을 살게 한 이유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 되기 위해서 이 땅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 낚는 어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 그 생명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보이도록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극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극한 어려움이 오느냐? 여러분, 조금만 더 이 복음의 눈을 떠보십시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제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은하여 나 힘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할 때요, 나에게도 힘이지만요, 저희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옆 사람이 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 저 사람 가짜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구나, 이 복음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할 때 사람 낚는 업으로, 그러면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따라오라 해놓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거기 10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는데, 그냥 불러서 너희들 전도해라 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설교를 여러분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아멘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육적으로 받으면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한 대 맞고 아토피가 다 떠납니까? 아토피는 체질이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아토피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줍니다. 제가 아토피를 심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는 아토피 없어요. 이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아토피 있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떠나갈지어다. 네.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저희들에게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일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요 예수님 세 가지 했습니다.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가르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선포했다는 말은요 전도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그거예요. 그 선포해 줬어요. 그 다음에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요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줬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뭐냐? 여러분의 삶은요 이 3대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잘 가르치려고 하십시오.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 어렵다 쉽다? 쉽구나. 어려운 분도 혹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쉽게 하는 편이에요. 왜 쉬운지 아세요? 도가 터졌거든요. 제가 어느 날요 제 책에도 썼잖아요. 제가 하나님 도가 터지는 게 이것입니까? 제가 교만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게 분명해지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가르칠 때 쉬워요. 뭘 가르쳐야 정확한지, 뭘 가르쳐야 쉽게 가르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선포해 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잖아요. 선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선포해 줘야 되고, 믿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임마누엘 성령 충만함이 당신에게 임했다. 그 두 가지 교회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그게 안 되느냐? 여러분 관심이 없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받는 사람이요 안 받아서, 받는 사람이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가, 이 두 가지를 교회는 해도 이걸 보고 선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요 옛날에 초대교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전도하자고 하는 건데 전도는 10월 13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전도입니다. 삶이 전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자에게 주신 걸 권세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음 주에도 마태복음 10장을 여러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제가 셀리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10장을 읽고 몇 번 읽었는지 올리라고 그럴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마태복음 10장 20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셀리드 방에 마태복음 10장 20번 읽었다, 히브리서 한 번 읽고, 야고보서 한 번 읽고, 마태복음 10장 20번 읽고, 로마서 7장 9장 3번 읽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읽고 제가 올렸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올려주세요. 이게요 우리 주님이요 이걸 없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끝났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더 많이 말합시다. 우리 더 많이 선포합시다. 더 많이 병자를 향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제가 생활 속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지 않았다면 한평생 동안 불구로 살았을 사람을 여러 명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가.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하나님 역사함을 봅니다. 여러분, 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전도자들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초점 맞추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네, 그러지 말고요. 할렐루야. 자꾸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권세와 이런 병고침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왜 이런 것을 내게 주셨냐.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됩니다. 그 위에 문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은 줄 알고 하나님 추수할 일꾼이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음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해주셔서 추수할 수 있는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더욱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예배당 지을 때도요, 어떤 일로 인해서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온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엄마 데리고 엄마 때문에 기도 받으러 왔는데 그 청년이 딸이 운전해가 왔거든요. 운전해가 온 딸이 코가 뺐다 하더라고요. 코뼈가 휘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쁜데 안타까운데 마음에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해 줘도 되겠냐 하니까 해달래요. 20초 기도했는데요, 이 코가 바로 돼버렸습니다. 제가요, 너무너무 이상해서, 저도 이상해서 막 눈을 조심해 4번을 보고 난 다음에 여기 거울 보라니까 거울 보더만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허리 척추 측만증이 때문에 그랬대요.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에 부산대 4학년 바이올린 전공하는데, 그래도요 확신이 오잖아요. 코를 바로 해주신 하나님이 지금 척추도 바로 하실 수 있다. 등을 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되라는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추수꾼들에게 추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주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신 것은요,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다 보면요, 주님 저 사람 어려운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면요, 성령님이 네가 도와라 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면 성령님이 그래 네가 가야지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이와 같은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믿으면 여러분 설득당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전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이번에 전도하다가 여러분 자꾸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아픈 사람 많거든요. 아픈 게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는. 왜 전부 다 안 아프면 누구 기도해 줄 거예요? 아파야 기도를 해주지. 한번 따라 합시다. 아파야 기도해 준다. 아픈 사람 만나는 건 기회라니까요. 제가 이거 짧은 시간에 일어난 간증들을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또 듣고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뭐요, 오병이어 기적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네? 놀라운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손 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손은 성령님의 손입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손을 언정적 나으리라 했으니까. 네? 아멘. 이 손을 올릴 때 더러운 질병이 떠나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